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유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수확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가 기본적으로 큰 단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서 피스가 드보산 언덕까지 온 여정을 담고 있다면 4장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11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냐에 대한 교훈을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너희는 항상 배반하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을 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에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신명기는 순 규례와 명령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네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은 복도 못 받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쁜 결과만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네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주된 흐름은 너희가 원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다른 힘이 아니다. 그 힘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회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12장에 와서부터 이제 뒤에까지 쭉 나오는 이 설교는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과 11장까지였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사랑해 주는 것은 항상 사랑하실 거고, 그 사랑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헥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이라는 사랑,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내리사랑, 변함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랑, 이런 사랑을 그 한 단어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과거에도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앞으로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 일에 관하여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와 행동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배워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에 대하여 아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안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것들, 이거 말리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것, 이것 내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한 사랑을 할 것이냐,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데 오늘 이 12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을 12장에서 다룹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이거 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주실 거다. 분명히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거다. 너희들 자손들이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와 포도주와 모든 걸 먹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12장의 예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하여 얘기할 때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에 대해서는 그 예배의 행위에 대한 내용에 제일 먼저 너는 가서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를 없애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또 주상을, 아세라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불사르고 멸해버리고 이런 강력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도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잔인한 것이 아닌가? 우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산마다 산당이 있고 집마다 우상이 있고 길거리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이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불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합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을 제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들이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나 이런 마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태국에 있는 불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여기 가면 이런 우상, 저기 가면 또 그에 해당되는 우상, 또 산에 가면 산의 우상, 뭐 아세라와 바알은 고사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우상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정복하는 일이었지만, 정복하는 일 가운데서 같이 병행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가는 곳마다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람을 참 유혹합니다. 쉽게 우리를 나 소유해봐, 나 가져가면 편리하다, 날 따라오면 좋은 것이 생긴다, 이런 그야말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우상을 품고 다니면 뭔가 안전하죠. 사람들이 자동차에 뭔가 놓고 다니면 안전하죠. 엔진에도 뭔가 부적을 붙이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집안에도 뭔가 놓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무언가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네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냥 놔둬도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너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모든 방해물들은 제거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전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제거해야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욕심의 과거에 나 혼자 스스로 알았던 것들을 사실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못하니까 사랑이 미성숙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을 갖게 되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미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미성숙한 관계에서 이제는 성숙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제거해라. 네가 사랑하기 쉬운 우상들 제거해라. 너희 조상들이 400몇 년 동안 이방 땅에서 그 습관이 되었던 이집트의 우상과 또 똑같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득실거릴 때 너를 따라가기 쉽다. 제거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위하여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까 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주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은 막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5절에 나와 있는 내용, 또 6절에도 그리로 가져다가, 또 쭉 보면은 8절에도 거기에서는, 그리고 11절에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세는 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얘기해라. 언젠가 그곳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전쟁을 치를 동안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우리가 아는 곳에 한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성소를 거기다가 안치를 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실로가 하나님의 성소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도 잠깐 갔다가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사시대의 거의 끝부분까지 실로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언제 망하냐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곳이 망해서 언약궤가 잡혀가고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가고 이곳이 망해서 이것이 노비라고 하는 다른 조금 남쪽 도시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막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그때 다윗이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장소를 알려주셨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기의 도시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주셨던 감동이나 혹은 계시가 여기가 바로 내가 정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돼서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되는 그 시대가 됩니다. 몇 년이 흘러가야 됩니다. 400년이 흘러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 마음대로 드리지 말아라.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드려라. 실로에가 임시로 머물고 있다면 실로에 가서 드려라. 또한 예루살렘에 정해져 있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 때나 가서 자기 편한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기 쉬웠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제일 두렵고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한 삶의 패턴이죠. 내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잖아. 영상으로 드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잖아. 아무 때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누워서도 듣고 편한 자세로도 듣고 아무 데서나 들으니까 미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부탁이죠. 저도 그런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가능한 한 정한 시간, 그리고 경건한 마음, 그리고 내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마음을 내가 마치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장소에서 내가 내 영혼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나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느슨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게으름에 빠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 가는 길,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잘 가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훈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도 있지만 훈련해야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주님 안에서 잘 표현되어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시고 끊임없으시고 모든 면에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귀한 삶, 그러나 또 훈련해야만 하는 귀한 사랑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